그 빨간 게 있으면 안 켜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배할 때 불안해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 괜찮아요. 굉장히들 그 한국 사람들은 예배할 때 경직돼 있어. 이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도움을 입는 게 무엇인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가 도움을 입어서 자기가 영적 권위로, 자기의 권위로 이 곡을 선정할 어설리티가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런 곡을 했으면 좋겠다, 저런 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이 올 때에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귀를 열고 억셉트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곡을 선정을 했더니 온 교회가 정말 다 기뻐하는 그러한 곡 선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연락하고 상합을 해야 돼요. 각 지체가 권위가 있지만 교회는 도움을 입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도움을 주는 마음은 큰언니가 이 아우에게 아빠의 마음을 알려주는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이거 권위 하니까 그 권위자의 독단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한 번씩 다 한번 쳐다보세요. 한 번씩. 뭐 말 안 해도 돼. 말 안 해도 돼. 한번 보셨죠? 자, 지금 쳐다보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쳐다본 그 분이 나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분인 것 같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학교를 나온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더 아는 분인 것 같다. 그런 분을 혹시 쳐다보셨나요, 금방? 자, 그러한 분 앞에 내가 쳐다본 분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도움. 아까 예를 들은 반주자가 곡을 선택할 권위가 있지만 반주자가 쳐다보기에 혹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분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곡에 대한 권면이 온다면 나는 반주는 그분보다는 더 잘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어떠한 그 사람의 권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한다고 그랬어요. 각 마디. 이게 포인트가 되죠. 그죠? 넘기는 거 보면 아, 왼쪽. 오케이. 아니. 죄송합니다. 잠깐만. 네. 아, 오케이. 네. 각 마디를 통한다고 그랬어요. 각 마디. 그러니까 각 마디는 우리는 다 지체죠. 지체예요.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각자의 권위가 있어요. 각자 자기가 봉사하는 분야의 권위가 있지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는 것은 서로 연락하고
join 돼 있는 거예요. join. 영어로 보면 joint 돼 있다고 그래요. joined 돼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상합됐다는 건 held, hold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입으면서, 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 도움을 입으면서 연결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도움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잘 주고받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럼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혹은 사도로 11절이에요. 11절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12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3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문맥입니다. 문맥이에요. 제가 문맥을 한 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오늘 보는 마지막 문맥에 해당되는 같은 그 4장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지체, 몸에 대한 얘기 맞죠? 그죠? 지금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세 가지를 알고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랑이신 그분을 모르고 있으면서, 알아가지도 않으면서 도와주는 것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조건이 돼서 그러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느 가정에 다 큰 아이를, 한 17, 18살 된 아이를 입양해 옵니다. 우리 차인표 신혜라 씨 알죠? 그들이 입양을 참 많이 해요. 애기들만 입양하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 큰 애들도 막 16, 17 된 그런 애들 입양했는데 실제로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아이들도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고 자기들을 입양해 온 거를 분명히 아는데도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입어서 진짜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엄마 아빠라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입양된 아들이 또는 딸이 밖에서 자기가 살던 대로 와서 차인표 씨 가정에서 막 밖에서 자기가 하던 대로 막 해봐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 이미 있던 그 가족 구성원들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빠는 아빠의 방침, 아버지의 마음을 그 새로 입양된 자녀에게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아빠의 방침과 아빠의 이 마음을 알아서 입양된 아이가 집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또 자기보다 먼저 입양돼 있는 또는 그 몸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든 먼저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죠. 왜? 기준이 있으니까. 아빠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니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4장 6절이 기록합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고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서 구약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고 그런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자들이 망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의 백성이 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름으로 망하는도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6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이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매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지식을 모르니까, 성품을 모르니까 당연히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상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 이어지는 말이 호세아 4장 6절 계속 이어지는 말이 너희가 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내가 하나님을 성품을 모르니까 내 자녀도 자연히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그냥 버리는 그런 개념을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자연히 내가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되고 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되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것이 가정에서 연습이 잘 돼서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 사랑을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누가 교회에서 도움을 주고 연락하고 상합하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합독할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것이 뭔가요? 쉬운 말로 군중심리에 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100명이 와서 나에게 와서 반대 의견을 내도 나 한 명, 나 자신의 심지를 굳히고 풍조에 밀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많은 수가 들어가는 곳이 멸망의 길이다라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들어간다는 거로 인간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은 문인데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대체로 찾지 않는다, 그 뜻이죠. 많은 수가 들어가면 다 무조건 멸망이면은 우리 지금 여기 많은 수가 모였는데 다 멸망입니까? 아니죠. 많은 수가 가는 그곳이 멸망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가는 많은 무리가 가는 것, 모든 풍조에 밀려가는 자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는 자들, 군중심리에 밀려가는 자들, 여론에 밀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그걸 각별히 주의해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권면을 할 수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누가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사람의 냄새를 제거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는 사람의 냄새를 제거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같은 문맥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한 절을 빼먹었네. 우리 이걸 만든 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한 절을 더 드려야 되는데 빼먹었어. 자, 요 비슷한 성경 구절이니까 아까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세 번째가 사람의 냄새를 제거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의 괴술과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많은 사람의 교훈의 풍조에 물리다, 그 뜻이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문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괴술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이 뭐죠? 교회에 도움을 누가 줄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문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이 그 속임수를 하고 그러한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됐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욕심이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부딪힌다. 그 뜻으로 사람의 괴술과 사람의 것은 간사한 것이다. 그럴듯한 말을 해요. 교회에서 넥타이 매고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 봤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도움을 준다 그러죠. 근데 이상하게 도움이 안 돼요. 그건 간사한 유혹, 간사한 거예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오고 많은 교훈을 들이대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상하게 도움이 안 되고 교회는 문란이 생겨요. 왜? 사람의 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그럴듯해요. 굉장히 말도 부드럽고 매너도 있고 예의도 있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 이해하셨죠? 이 말씀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를 말하고 있는 어떤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좀 아까 말한 그 부딪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즉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그럴듯한 말을 하고 교회에 도움을 준답시고 또 뭐 반주자에게 도움을 주고 뭐 재정에게 도움을 주고 뭐 섬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는 누구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사람의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총명하지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보면 세상에서 배웠지요. 서울대학도 나오고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총명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도움이 안 돼. 저희 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들이 굉장히 배웠어요. 우리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배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 저희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이 굳은 살백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굳은 살백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우리 말씀처럼. 우리 바울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아시죠? 바울 아시죠? 네. 바울은 이 당대의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아주 수석입니다. 수석. 그 당시에 율법, 초대 교회 시대의 율법 학자라는 것은요, 그때는 학교라는 것은 율법을 배우는 학교가 최고의 학교예요. 지금처럼 우리 하버드나 이렇게 다른 분야의 공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학문에서 다 학문을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바울은 최고의 학문이에요. 예일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 이하의 바울이 하는 말이 이래요. 바울이 하는 말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을 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서는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하는 일, 모든 것을 자기가 배운 율법 학자 중에 학자인데, 내가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는데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 내가 배웠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 자꾸 반복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비교해서 모든 것을 바울은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세를 가진 거예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을 제거하는 자세가 교회에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거를 바울이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도 바울이 썼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말하는데 그 뒤에 중간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것을 놓고서는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사람의 냄새가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아주 그럴듯하게 좋은 단어로 써 있죠.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네. 여기 원어를 제가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합니다. 똥이에요, 똥.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똥.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저도 같이 따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나는 똥이다. 안 따라한 사람 제가 똥인 걸 입증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나는 똥이다. 똥 소리에 좀 강조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똥인 줄 알아요. 우리는 다 똥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똥이 아닙니다. 왜? 사람의 냄새, 똥 냄새 나는 것을 제거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똥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마지막 25절에 오늘 보는 마지막 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합독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게 문맥이? 몸에서 도움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하우스 투 하우스. 우리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듯이 하우스 투 하우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은 갈라디아면 갈라디아 교회들, 이런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그 교회 전체가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모이는 가정에 모이는 교회들, 그들이 어느 건물에서 모이든 모든 교회들이 다 알바니 교회들이에요. 이름을 따로 붙이는 거는 사실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이 어떤 나의 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그런 개념의 이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하우스 투 하우스 모이는 초대교회에 우리 가정에서 모였던 함께 몸을 이룬 그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그 마음의 자세로, 그러면서 사람의 냄새를 제거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이웃에게 참된 권면을 하라, 그 뜻이죠. 맞습니까? 이게 억지입니까? 아니죠. 제가 다시 읽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원투쓰리의 마음으로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도움을 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 역할을 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원투쓰리의 마음으로, 첫째, 둘째, 셋째 그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 도움을 주는 참된 것을 말하라. 교회에서 그 서로 지체가 되니까, 그래야 지체가 도움을 입어서 성장한다는 게, 우리가 이 각자의 권위가 있는 걸 우리가 배워오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노.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권면을 해서 더 나은 곡을 뽑을 수 있어야 되고, 권면을 해서 더 나은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권면을 해서 더 나은 섬김이 있어야 되고, 권면을 함으로 말미암아 재정에서 모든 분야에서 서로 주고받는,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부분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영어 NIV에 보면요, as each part does its work. 우리 학생들 알아들으셨죠? As each part does its work. as라는 거 뭐뭐 할 때라고 할 때 그렇게 써요. 각 파트가, each part가 does its work. 자기의 일을 할 때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각 지체가 자기의 권위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예를 듭니다. 평상시에 이 반주자가 그 신앙의 선배로부터, 왜? 믿음이 그분이 좋으니까 이런 곡을 하자 저런 곡을 하니까 yes, 잘 accept 하던데, 하루는 자기의 권위로 자기가 선택한 곡으로, 권면을 받은 곡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곡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 신앙의 선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데 이걸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면이
거절을 받으니까 속도 상해. 이런 경우에 자기의 authority로 each part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로 its work 자기가 선택한 곡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자, 좋은 예로 왜 우리 교회는 찬송가 왜 안 해요? 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불평하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선배가 와서 우리 100명 중에 90명이 찬송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다수가 원하는 건데 반주자 왜 자꾸 복음성가만 합니까? 90명 다수가 원하는데. 그래도 반주자는 꿈쩍 않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며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잘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역시 복음성가로 뽑아서 합니다. 그게 바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체가 반주자가 자기 권위로 선택을 했지만 그게 반주자의 분량대로 그 NASB 영어 성경에 보면요. proper working. according to proper working. proper가 적당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지체의 적당한 역량으로 완전히 아니고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의 적당한 역량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겠다고 하나님이 교회 세우는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까는 우리 아는 것만 얘기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우리 모두가 여기 all of us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도 하나가 돼요. 아는 것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 어떻게 뭐를 믿어? 하나님이 각 지체의 분량의 그 authority로 proper working, 적당한 역량으로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신 각 지체에 부여하신 그 authority의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proper, 저 적당한 부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것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지금 시작부터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죠. 시작부터 노 반주자 그거 proper야 proper 말고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 이 perfect를 해야 돼. 이 90명이 지금 perfect를 요구하고 있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정하신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proper 적당한 역량으로 그 권위가 선택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실 거를 믿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꾸 사람 냄새로 다수결로 사람 냄새로 자꾸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래요. 온 교회가 한 명 빼고 다 원하니까 한 명이 하나님 뜻을 말해도 온 교회가 이겨버려. 여러분들 주변의 교회들을 보세요. 시끄럽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냄새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의 냄새가. proper working이 용납이 안 돼요. big problem. 왜? proper working이 용납이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드리는 건데 그거를 인간들의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똥 냄새 나는 것들이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주자가 그래서 proper working, 반주자의 그 역량, 적당한 역량을 선택하는 반주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반주자가 기도하면서 뽑았지 하고 많은 수의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반주자 대단해 하고 칭찬해야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칭찬을 해야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도요. 세상도 이 방법을 적용해서 커집니다. 자, 예를 들어 의사가 있고 환자가 숫자가 많아요. 이 환자들이 다 전염병에 걸렸어. 근데 의사가 고치고 있어요. 근데 환자들이 합의를 보는 거야. 의사 선생, 이 방법으로 우리 치료해야 돼. 우리가 투표했어. 만장일치야. 의사, 당신 방법 틀렸어. 그럴 거냐고. 세상도 이 방법으로 해요. 세상도. 의사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의 proper working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불안전해 보이지만 그 전염병 환자들이 자기들 투표한 대로 하는 의사를 내비로 그 의사를 이렇게 치료받을 것 같아요? 좀 불안해도 그 의사밖에 없으면 그 의사의 그 치료를 받아야죠. 맞습니까? 우리 박지성 알죠? 우리 2002년도에 우리 몇 년생인가? 우리 학생 2살 때 2002년 월드컵이 있었어. 그때 히딩크 감독을 야 대통령으로 뽑자 할 정도로 히딩크가 아주 대인기였다고. 근데 히딩크가 박지성이를 뽑을 때요, 다들 손가락질했어요.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온 축구인서부터 굉장히 아주 수많은 그 축구인들이 히딩크, 그거 박지성이 아니야. 걔는 안 돼. 근데 과연 안 됐나요?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리고 히딩크 한 사람이 뽑는 그 선출 때문에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이뤘어. 한 명의 proper working 때문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도 그렇게 살아요, 세상도. 우리 워렌 버핏 아시죠? 투자의 귀재. 온 그 소액 투자자들이요. 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돼 하면서 A라는 회사 거를 사면 안 돼 하면서 한 100만 명이 그 회사 거 사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워렌 버핏이 그거 사야 돼. 그런 거야. 100만 명이 그 다음 날서부터 이거 주식 사려고 달려들어요. 세상도 그렇게 살아요. 워렌 버핏의 proper working으로 살아갑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 참 슬프게도 한국은 여론이 나라를 주도해요. 많은 수가 주도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요, 교회에서는 연습이 되어지고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진리입니다. 교회에서만 적용이 됐는데 세상이 적용이 안 돼?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거 뭐하러 배워, 그거를.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 걸 가르치는 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에서 적용되는 진리는 세상에서도 적용돼야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한 사람의 정말 건강한 재판관이 판결하는 그 판결을 온 여론이 몰고 가도 이 한 사람의 재판관의 판결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authority, 그 proper working이 인정이 돼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내가 뭐 지금 정치적으로 말을 뭐 했나? 그냥 재판관 얘기한 거잖아요.